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중매합니다. 중매. 결혼을 이제 주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할 곳을 네가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식할 곳이 메누카인데 가정을 허락받아야 네가 안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야, 안식할 곳을 네가 얻어야, 그 메누카를 얻어야, 너 가정을 가져야, 결혼해야 너 복이다. 너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중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매하는 모든 내용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야해요. 어떻게 이런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자기의 기업 모를 자 보아스가 타작하고 나서 기분이 좋을 때 아마 그 타작 마당에서 잠잘 거다. 그 잠자는 그 자리에 발치불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자기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준행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가서 준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제 그 가문, 메시아 가문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된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안식을 이루는 가정, 이 가정에 대해서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메누카다, 안식의 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곧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피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안식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된다고 랍비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주신 우리가 이끄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안식을 거하는 사랑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여러분 가정이 싸움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싸움터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움터가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목욕탕의 크기나 집의 크기나 침대의 크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화목에 달려 있습니다. 화목. 얼마나 화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전에는 개혁의 육선이라고 그랬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 쌓여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 행복을 주는 그러한 요소 하나님의 헤세드는 화목한 가정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안식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그것도 내가 애써서 만드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게 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안식의 근원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의 품,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 그게 안식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나의 성품을 내가 너희들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너에게 쉼, 안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어지는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안식이 영원한 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주갈 수 있는 평강은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의 여정에, 가정의 사랑의 평화, 행복에 그가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배운 안식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근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루시를 만나서, 루시 사실은 보아스의 신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결혼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그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따질 것이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사랑,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부탁한 것은 바로 용납하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밤에 자다가 이제는 번뜩 깨서 보니까 발치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서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룻기 3장 8절 말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모를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이 룻의 말을 잘 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좀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결혼 상대자.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근데 나를 좀 덮어달라고,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좀 야한 모습이 아닙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달라는 그런 말은 나를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자격자인 여인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청탁하는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를 용납합니다.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사랑은 만일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가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제 사랑하기로, 내가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로 마침표를 딱 찍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리라, 이게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사랑은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그냥 용납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를 받아준 사랑이고, 오늘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일 때에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용납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날 동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을 내가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사랑을 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삭 죽기 할 때에 그 룻을 보고 났을 때에 그 룻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보호받으러 온 내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너에게 하나님은 너를 보답하고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라는 그러한 단어와 룻기 3장 9절에 있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러한 말은 어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 그 주님의 품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런 말, 그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아스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다른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는 자꾸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덮어주는 것, 이 옷자락으로 덮는 것, 이게 주님의 보혈로 덮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형제를 이렇게 자꾸 덮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사랑의 근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주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 간구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허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는, 죄를 덮는 그런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때는 그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비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항상 덮을 수 있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은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홀로 그 가정만에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노아가 어느 날 그냥 고주망태가 된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벌렁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꼴불견의 모습이에요. 그때 함이라고는 두 번째 아들이 텐트의 문을 열자마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자로 퍼져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요 나와가지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이상하게 됐다고. 벌거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있다고. 어이구, 정말 꼴불견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요 혼유부를 하나 챙겨가지고 텐트를 여러분 들어갈 때에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가지고요 아버지를 덮었어요. 술을 깼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 자투지형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대낮에 술 퍼잡수시고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야 내가 미안하다 말이야. 내가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세 아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냈던 그 함 두 번째 아들을 저주하면서 너 종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셈과 야벳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아비이거나 어미이거나 자식이거나 그걸 덮을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드러내놓고 떠들어대는 것, 이건 주님의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용납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래도 말이야 목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렇게 그냥 시건방 떨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그 가정을 이끄는 안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을 드리는 사랑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는 사랑이다. 책임져 주는 사랑이다. 책임져 주는. 그런데요, 여기 책임을 져준다는 사랑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를 책임지세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활은 개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지만 책임져 줄 때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루시라는 여인의 평판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건가? 발치에 누워있는 그 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말하면서 너는 정숙한 여자인 것이, 현숙한 여자인 것이 온 성 안에 다 퍼졌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을 받는 일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의 눈처럼 나의 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때로는 부모 보기에, 자식 보기에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게 책임져 주는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은 개판으로 하면서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인을 책임져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귀여운 물을 짜입니다라고 룻이 말합니다. 그럴 때 룻은 보아스는 인정합니다. 맞다. 내가 당신의 귀여운 물을 짜인 건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귀여운 물을 짜에 순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있고요, 다음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도 이런 가까운 친척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내가 귀여운 물을 일을 내가 너의 모든 결혼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거인데, 그러나 나보다 앞선 귀여운 물을 짜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가 앉는다고 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귀여운 물을 짜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도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보아스가 책임이란 말을 4번이나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마침에 그가 귀여운 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러 하면 좋으나 그가 귀여운 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귀여운 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귀여운 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책임을 4번이나 계속 강조해요. 룻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엄청난 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희생이 내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안식을 이루는 가정에 책임을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절정은 책임의식입니다. 이런 책임의식은 사실은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오미라는 여인도 지금 과부입니다. 보아스라는 그러한 남자는 성경 이렇게 문맥을 잘 볼 때 여러분 나오미와 거의 같은 연배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과부인 나오미가 여러분 자기도 안식할 가정을 찾는다고 먼저 말하면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가 먼저 안식할 곳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내 며느리 룻에게 그 길을 열어주리라, 그 길을 준다고 자기가 희생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말을 할 때, 희생한다는 말을 할 때는요, 때로는 영적인 책임만을 말하고 정신적인 책임감을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책임을 강조하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육적인 모든 필요, 양식,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낼 때에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여가 돌아갈 때에 그의 겉옷에다가 여러분 보리를 주어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룻기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양식, 육체에 먹을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배고파서 헐벗어 있는 그런 자에게 그래 집에 가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모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책임져 줄 때에는 무엇도 필요하다고요?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먹을 것, 입을 것도 함께 챙겨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은 보호해주는 사랑, 보호함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랑, 안식을 누리는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해 줍니다. 보아스는 사랑하는 룻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 안에 있는 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물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지금 덮고 있어요. 보호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여기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이 분간하지 못될 때에 밖으로는 갑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것 같으니까 그 오해를 전부 다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혹시라도 못된 여자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사랑의 분간에 어려울 때까지 있다가 돌려보내는, 이게 혹시라도 불륜녀라고 그런 이런 일을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런 배려를 잘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보호해주는 사랑이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호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와 자기 부모님의 색이, 얼굴색이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나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러나 그런 걸 쉽게 좀 묻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어져서 있을 때에 어느 날 자기 양부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너의 뿌리를 한번 찾으러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땅, 강원도 양주, 양구의 어느 곳에 이 양부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라한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사후퇴 때 군목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 내려오는데 눈이 내리고 참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었다. 어디서 보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애기 울음소리를 따라서 찾아가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자기 아들에게 다 감겨주고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찐하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와서 길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후에 그 일을 너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기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하셨군요.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보호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군요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가정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가정을 안식을 누리는 그냥 가장 근본이 뭔가 했을 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받아주는 사랑. 다음에 책임져주는 사랑,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나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어미의 책임, 자식의 책임, 그걸 다 지을 때 가능하다. 그 책임질 사랑.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에 나의 가정이 뭐가 꼽힌다고요? 참된 안식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부르십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시네 밤 기쁨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느냐 그 사랑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아. 주 날개미 나의 피난이 되니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나. 세상이 나를 못 누리주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미 참된 사랑 여러분 주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넓은 세상 길을 가는 나 거기 쉬고 돌보심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미 평안하다 정말 주님 안에 나의 평안이 쉬는 곳이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미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 여러분 주님 날개 아래 내가 거해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참된 사랑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호해주는 사랑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오늘 남은 사람을 밀어주시는 합니다. 어떤 믿음이 이름내 걸어가지 목된 자리에 들어가 도와주시는 합니다. 저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저를 바람을 이루어주셔서 아버지는 내 사랑을 내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화근의 날개 아래 걸어갑니다.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님은 걸어가지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오늘 아버님께도 오셔서 걸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안식을 일어나는 사랑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내 책임을 주는 주시는 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을 눈밀어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아비의 메시면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보호하는 사랑에 도와주시는 합니다. 모든 오해를 막아주는 이러셔서 이런 목회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총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영광 누리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전에게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미루시고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충만으로 수 있도록 아버지 들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믿음을 민성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